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거고요. 아까 미리 얘기한 대로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그것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로 되어 있는 분이지요.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멍을 메우고 물 붓는 인생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는 사실 생각 안 하고 정했는데 써놓고 보니까 콩쥐팥쥐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밑빠진 독을 채우라고 했고 또 두꺼비가 도와줘서 구멍을 막고 물을 부어서 채웠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존 웨슬리의 회심은 어떤 것이었고 그 내용을 나누는데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이 얘기들을 함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 혹은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영국 성공회 교단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캘거리에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앵글리칸 처치가 영국 성공회의 교단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옥스퍼드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학교죠. 거기에서 공부를 했고 사제 안수를 받았고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738년 5월 24일 날짜가 웨슬리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738년 5월 24일에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작은 교회에서 열렸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일기에서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들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자기도 이유를 알 수 없이 마음이 따뜻해졌다 라고 써놓은 것이죠. 사실 웨슬리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 5월 24일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진 경험을 존 웨슬리의 회심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날을 감리교회가 있게 한 날이라 중요하게 생각해서 회심일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해 1738년 이 일이 있을 때까지 수개월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중요한 경험들을 했고 그는 절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선교 사역을 갔습니다. 사실은 이 영국 성공회에 그때까지는 미국이 아니고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에 미국의 한 지역에 있는 교구를 맡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구의 목회 특징은 백인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을 목회해야 되고 더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선교해야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미국으로 갔고요. 그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풍랑을 만났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은 두려움 없이 찬양 부르는 모습을 봤는데 자기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일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고요. 미국에 가서
원주민 선교 사역과 백인 목회를 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원주민 선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사역이고요. 그러니 뭐 그랬다, 쉽지 않았다, 열매가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역 가운데 웨슬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미국 현지에서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그녀가 그 관계를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일상에 늘 뭐 경험하는 젊은이들은 경험하는 일이죠. 근데 웨슬리는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었나 봐요. 목회자로서 성찬을 베푸는데 그 교회의 성도였던 그녀가 성찬을 받으러 나왔을 때 성찬 주기를 거부합니다. 아마도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라기보다 정말 축복하는 진심으로 성찬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못했던 거겠죠. 근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목사가, 사제가 성도에게 성찬, 개인적인 감정으로 성찬 주기를 거부했다 해서 법적인 문제가 돼서 결국에 그 사역을 마쳐야 했고요. 미국에 있다가 다시 영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게 1738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2월 달에 돌아와서 웨슬리는 그간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정말 열심히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는 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배경도 좋고요.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에 힘썼고 목회 사역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계에 부딪힌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당연하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붙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던 나날들이었던 겁니다. 그 목회의 선교사역의 실패와 신앙의 확신이 없음과, 그건 이제 아까 배를 타고 가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문제였던 거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2월부터 5월까지니까 한 3개월 지내고 있었던 때였던 겁니다.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그날 그 집회에 가고 싶지 않았다,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억지로 가야 하겠기에 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감리교인은요, 예배에 가기 싫어도 오늘은 특별히 예배 참 안 가고 싶다, 집회에 안 가고 싶다, 그러면 기대를 가지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기대를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이 웨슬리의 회심을 기록한 일기의 부분, 아까 제가 strangely warmed 라고 따뜻해졌다 라고 표현한 부분을 뜨거워졌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도 거의 모든 문헌들이 웨슬리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고 적고 있다 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warm하고 hot, 이건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의미의 차이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웨슬리가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아주 절망하고 우울에 빠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 응답하신 것, 그것이 이 웨슬리 회심의 그 시점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웨슬리가 이 체험한 것,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라는 것을 뜨거워졌다라고 번역해서 감리교의 신앙은 뜨거운 것이다, 뜨거워야 된다, 그 뜨거움으로 웨슬리가 말 타고 평생을 전도하고 다니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강조를 해왔던 것이 옛날에 들었던 말씀들일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웨슬리가 경험했던 것은 그것과 결이 다른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는, 녹아졌다는 표현으로 저는 봅니다. 마음이 차가웠던 마음이, 냉랭해졌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마음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희망을 잃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한 것 없이,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받았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고, 새로 그 인생 후반에 평생을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다. 저는 웨슬리 회심의 의미를 그렇게 봅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고 열정이 회복됐으며 평생 쉼 없이 기쁨으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회심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주 큰 변화예요.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고 인생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 경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회심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웨슬리는 성경에 나온 사람은 아니죠. 훨씬 이후의 사람이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 웨슬리의 회심 체험과 비교할 만한 놀라운 회심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그 얘기겠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의 회심은.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합니다. 기독교를,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그 도를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잖아요. 이런 정도의 회심은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웨슬리의 회심과 바울의 회심의 공통점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 모양에 있어서는 완전 반대예요. 웨슬리는 가던 방향을 더 잘 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다 할 수 있는 반면 바울은 이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180도 꺾어서 반대로 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단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도 그런데 유대교에는 이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는 굉장히 자유로운 해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단이 없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일부 강경하게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다른 주장을 하면 이단이다라고 보았고 그걸 강경하게 대응했던 거죠. 바울은 바리새파였어요. 그 입장에서, 율법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이들은 다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독교를 박해하던 때의 모습을 엔티크라이스트라고 봅니다. 엔티크라이스트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 들어보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구원에서 떨어지게 할 악마적인 어떤 존재,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 그런 인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회심한 후에는 뭐가 됐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죠. 정말 180도로 뒤바뀐 인생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겉모습은 180도 바뀐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의 중심은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열정, 그것을 전하는 열정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깨달았어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죠. 그러고 나니까 그 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뒤바뀐 게 없어요.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계속 가는 길이에요. 직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겉모습은 180도 바뀌었죠. 자, 웨슬리의 경우도 이런 면에서 비슷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웨슬리가 회심 전에는 뭔가를 잘못했고 잘못됐고 형편없다가 회심 후에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웨슬리는
회심 전에도 훌륭한 사제였고 목사였고 학자였고 설교자였고 그랬어요. 근데 회심을 통해서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더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계기를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바울과 웨슬리의 회심을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비교를 해보면요. 어떤 공식 같은 게 보입니다. 이들의 회심이 겉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보여요.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 죽게 만들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어요. 그 길에 예수님을 영으로 만납니다. 그죠?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사역의 장애, 절벽을 느끼고 길이 막히게 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있었던 그때의 회심을 만나요. 근데 인생에 쭉 진행되는 것들을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내면과 그 삶을 깊이 살펴보면 그들의 삶은 열정과 진리를 향한 마음, 그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달려갔고 그 길에 어떤 막힘이 생겼고 그 막힘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회심의 경험이 생겼다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후에 사명을 평생토록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은 자기 인생의 좋은 배경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배설물은 뭐예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들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것들을 자랑하려는 마음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할 만한 것들은 뭐였어요? 그가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흠없는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의 대랍비인 가말리엘에게 배운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점들이었죠.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자랑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 바울의 사상과 믿음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들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은 선교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실이기도 해요. 이 존 웨슬리의 배경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존 웨슬리는 PK 목사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의 아버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성공의 사제 목사님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 가정 배경 하에서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성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자라왔고요. 가정 형편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뛰어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등을 익혀서 원전을 읽을 정도였고 또 공부를 잘했겠죠.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를 했고 옥스퍼드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사로 교수로 설 수 있을 만큼 학문적인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때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세웠던 홀리클럽 옥스퍼드에 있는 경건주의 운동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을 지도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요. 회심 이전에도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고 믿음과 학문에 있어서도 괜찮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회심 이후에도 역시 그가 쌓아왔던 그런 배경들 그것이 좋은 도구와 양분이 되어서 웨슬리 신학을 이루는데 좋은 도구들이 됐다고 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존 웨슬리도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졌고 자기에게 사명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 앞에서 힘들어할 때에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과 웨슬리를 생각해 보면 공통점도 있고 좌절을 경험하고 그걸 딛고 일어서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점에서도 비슷하고 바울의 약점은 율법주의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것, 또 이 웨슬리의 연약했던 점은 그의 믿음이 이성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런 부분은 강한데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 또 제가 볼 때 이건 개인적으로 보는 건데 웨슬리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받아들이는 이 내면적인 강함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잘해서 실패 한 번 없이 시험에 한 번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면 절망하고 좌절을 너무 쉽게 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가진 것도 많은 여전히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져서 막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래요. 그런 면이 웨슬리에게도 보입니다. 뛰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날 때에 그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자기의 무력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연약함들을 그는 짐으로 사명으로 안았고 그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찾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을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의 중심의 자리에 회심이라고 불리는 경험이 있는 거지요. 정리해보면요.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은 넘어야 할 장애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애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지나면서 회심해야 될 타이밍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회심을 주시고 평화를 얻고 진리를 깨달으며 사명으로 살게 된다. 사도 바울과 웨슬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어떤 구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 모세와도 인생의 그 모습이 겹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그 절망 가운데 사는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잖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보인다면 자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에 나도 이런 회심이 있어서 능력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진리를 향한 열정, 나의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것이 있었지만 장애에 부딪혀서 멈춰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웨슬리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인가요?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 혹은 보통도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명의 크고 작음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모세의 그 사명과 인생, 바울의 사명과 인생, 웨슬리의 사명과 인생, 그게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의 크고 작음은 사람의 판단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것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명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고 발견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것 뿐이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냥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바울처럼 웨슬리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치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바울이나 웨슬리의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무엇을 노력했고 어떤 원인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렇게 좋은 능력의 삶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문제로, 장애로,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약점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사실 사람에게는 없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타고나고 환경에 의해서 그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죠. 그런데 고민 가지고 그것들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 고민이 쌓여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적절한 때에 이르면 하나님이 은혜로 특별한 계기를 주시는 거죠. 자, 이 회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온전한 방향의 신앙과 열정으로 그 진리를 향해서 답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에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집중해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고요.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도 하찮은 존재는 아니어서 무엇인가 인생을 걸고 집중하면 거기에 민감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재료로 하나님은 한 방에 회심의 경험을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이런 회심의 경험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는 분도 있겠죠. 있으셨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것으로 인생 앞으로 더 그런 회심 같은 거 필요 없고 충만합니까? 아니요. 앞으로도 그런 경험이 더 있어야 되겠죠. 아직까지 없었던 분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하고 집중해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웨슬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회심이라는 사건에 집중해 보면서 이 회심의 길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세웠던 내용인데요.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일단 사람마다 인생의 그릇이 있습니다. 채워야 되는 인생의 그릇이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그릇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릇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마다 그 그릇이 어디 한 군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약점인 부분들,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그 구멍을 먼저 메꾸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나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이라는 것이 이미 그 약점의 한계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멍이 메꿔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의 그릇에 물을 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인생의 의미를 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열심으로 살아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모든 일들이 인생의 그릇에 물을 붓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멍을 메꿨습니다. 그 그릇에 물을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겠죠. 구멍 나서 물이 줄줄 새서 뭔가 쌓이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무엇인가 되지도 않던 인생이 구멍을 막고 물을 붓기 시작하니까 속도는 각기 다르겠지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릇이 차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넘치겠죠. 저는 회심의 경험을 이 인생의 사명의 그릇이 차서 넘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생의 그릇이 차서 넘치기 전까지는 물이 없을 때나 꼭대기까지 올라올 때나 변화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인생의 사명의 그릇을 채워가는 작업. 그리고 이것이 다 찼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채워왔던 일들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내 인생에 구멍 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막 계속 붓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차는 느낌이 없어요. 그럼 구멍이 있는 거죠. 내 인생에 구멍이 있는가? 내 인생의 구멍은 무엇인가? 그걸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구멍을 메꿨다 하면 나는 내 인생의 그릇에 물 붓는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처럼 해서 충분한가? 이런 생각들,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겠죠. 구멍을 메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멍은 작아졌고 물이 점점 차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가면서 누군가는 구멍을 채우고 물을 채워서 그 그릇이 흘러넘치는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또 함께 그 길을 가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길을 함께 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가 인생의 사명의 그릇이 인생의 이 그릇들이 가득가득 차서 넘치게 되는 날을 우리가 서로 함께 보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오늘 함께 생각한 것처럼 인생의 구멍난 부분을 메꾸고 그 그릇을 가득 채워서 은혜로 흘러넘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서로 바라보며 경험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